부터 완벽하게 자라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처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품었던 동기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하며 이를 그르칠 때가 있죠.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로 별거 아닌 이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이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동기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뜨거운 동기와 더불어 성실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참 우리도 여러 가지 이 동기와 과정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통계적으로 보고 또 과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내몰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렇게 사단이 나지 않고 합의가 돼서 자신의 종교 부지를 얻고 그 일들을 건축의 일들을 대부분이 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일강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리하게 싸우거나 그 교회는 성전 건축을 했지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끝까지 내몰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평수가 100평, 120평 이내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230평이라는 땅이 큰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가정을 가질래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불상사도 있었고 또 조합이 교회를 우습게 볼 만한 요소들도 있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다 했겠죠. 근데 그보다 저는 이 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더 건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크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갖건 어떤 결과를 얻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추궁하신 거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이 근처를 감시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몸된 교회가 마땅히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가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몰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이 동기의 불손함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이 근접해 있는 사람들 또 조합 측에 어떤 그런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을 과연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은 당연히 아름다운 결과죠.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짓는 건데 사람을 위해서 짓는 거라면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짓는 거라면 어떤 한 목사의 어떤 그런 위대함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의 성전 건축이라면 그것은 망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성전 건축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결과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 동기를 6절에 오늘 읽었던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동기인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자신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이 하늘에 계신 분이
성전을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솔로몬의 고백이죠. 건물을 아무리 위대하고 멋지게 지더라도, 성전을 아무리 위대하게 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이지, 위대하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담겨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원에 신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은 그 작은 곳에 모신다고 생각한 인간이 그 사원이나 그 회당이나 그곳에 모여서 신앙적 잘못된 동기로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늘 그 자체의 하나님이고, 아니 이 세상 만물의 그 자체의 하나님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그 성전에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신 것이지 이곳에만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지어도 이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이것이 진짜 성전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헐어도, 아무리 건물이 볼편없어도 그것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 건축의 외형적인 것이, 물론 외형적인 것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참 편해요. 실제로 제가 직전 사역했던 해림교회도 성전 건축을 연 건평으로 4,000평, 5,000평 가까이 건물을 지으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신식의 시설들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실제로 새가족들, 소위 말하는 스스로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에 성도들이 전도하는 인원이 고작 한 20명도 안 돼요, 등록해서. 그런데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600명, 700명, 800명이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을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예배할 처소를 찾고 찾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면을 들어봤을 때 진짜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건물과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느냐? 인간적인 분위기? 그렇죠. 우리도 교회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겠죠. 교회를 만약에 옮기는 기회가 예전에 있었다면.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이야 교회 옮길 일이 없지만, 그럼 옮길 이유가 보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 분위기를 봅니다. 아 여기 분위기, 아 저런 분위기, 아 여기는 좀 비슷한 분위기, 아 여기는 뭔가 따뜻하네, 아 여기는 맞아주네, 아 여기는 어떻게 인사도 안 해.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내 안에, 우리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선택할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의 본질입니다. 저는 역대하 2장 6절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감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진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았어요. 물론 다 세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다 재료도 준비했고요. 다윗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저 정말 솔로몬은 설교도 따라서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에 분향,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 히람이란, 원래 이제 과거에는 히람이라고 불렀는데 후람에게 벌목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지역에 이 목재들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그 재료도 보내고 더 좋은 재료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과 더불어서 기술자를 보내주면 그들에게 뭘 하겠다는 걸까요? 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솔로몬의 위상이나 이스라엘 위상으로 보면 사실 살해하지 않아도 돼요. 두로 왕이 두로의 일꾼들을 보내는 건 친히 조공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땅히 그의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물론 뭐 솔로몬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뭐 그건 솔로몬의 선택이지만, 솔로몬의 생각 가운데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된다. 기술자를 보내오면 그게 맞게끔 살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과정과 이 모든 이 원인들을 두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만약에 두로의 일꾼들, 기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했거나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험이 들죠. 아니 부탁을 해놓고 물론 내가 좋아서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조직상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탁을 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흘러가는 이 왔다감, 이 주고받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에게 칭찬과 칭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고 계신다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런 칭송과 칭찬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어떤 그런 당연한 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당연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다가옴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칭송해주고 인정해주고, 마치 두로 왕에게 어떤 그런 사례를 했던 것처럼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어떤 그런 이 귀한 것들을 준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지 않겠죠. 물론 나중에 이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성전 건축을 7년 반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솔로몬 궁전을 지어요. 근데 궁전을 짓는데 10몇 년을 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그 성전을 지어요. 이 궁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7년 반, 궁전을 짓는데 10여 년을 동안, 한 20년 동안 백성들이 노역에 빠지게 돼요. 두로 왕에게는 그런 사례를 하고 그런 베품을 얻는데 오히려 나의 사람, 그쵸? 나와 가까워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또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치지 않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가 사실 특히 저에게는 더 그게 큽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더 많이 또 애쓰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늘 안타까워요. 아이고 다른 분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또 다른 분이 그것을 감사히 여겼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목사의 말이 또 되게 중요하죠. 누구 앞에 대놓고 또 하면 저분만 저렇게 얘기하네, 또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말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동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감히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동기와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었어요. 화목 제물이 된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주님을 알아요. 그 계명을 지켜요. 그렇게 고백하여.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계속해서 대석이에요. 이 법의 이 부족함, 이 법의 테두리 밖에 돼서 이 편법으로 또 이 테두리 밖에 돼서 교회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이 악함들, 또 그 가운데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놨는지, 또 한 군데만 컨설팅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조언을 받고 있죠. 또 변호사도 여러 군데, 또 뉴스도 하루에 수십 건씩 검색을 해보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지켜보고 검색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성도들에게 해요. 하는 이야기는 왜일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거짓 소문들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아직도 110억이래요. 아니 도대체 110억이면 진짜 110억이면 벌써 합의됐다니까요. 110억이면. 근데 아직도 110억이래요. 저 변호사는. 우리한테 110억을 요구한다. 아니 110억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분명히 8월 22일 날 가서 교회 대토 약속된 대로 약속 지키고 그에 대한 건축비를 해라. 이사비도 안 줘도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도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 진짜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내가 그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했더니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참 예배가 있고 참 제사가 있고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말을 들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동의했던 이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그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에 이제 우리 소송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 가운데 이제 집행 불능이
떨어져서 손해배상을 더 올려야겠다. 뭐 이제 이런 협박을 합니다. 집행불능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도 집행불능입니다. 이제 게다가 동절기이고 강제 집행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들을 또 나갈 겁니다. 물론 또 이왕 뭐 좋으면 또 잘 협의가 되도록 빨리, 저는 막 그 마음도 들어요. 성탄절 전에 성탄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임시 예배 쳐서 딱 가면, 그리고 우리 한 당분간 우리 주중은 안식도 하고, 그리고 내년을 꿈꾸며 이렇게 달려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바람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거예요. 안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른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도 원래 여기다가 현수막 10개 걸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조합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똑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들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참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은 깨달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